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현충일을 지났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 기억합니다. 우리가 현충일 맞이하면 홍천 육탄 10용사 전적비를 방문하곤 하는데 올해도 30여 명의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마도 주인공 되시는 분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남다른 방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충일 날이었습니다. 국민일보에 6.25 참전용사 가운데 한 분의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글의 주인공은 1933년 개성에서 태어나서 18살에 6.25의 전쟁에 참여했고 종전 후에 목사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연의 이한설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팔순이 되어 엊그제의 기억도 가물가물할 때가 많은데 몇십 년이 지나서도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늘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전쟁 당시 국군 이사단 32연대 2대대 7중대 소총병으로 참전했다고 합니다. 백마고지 전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지만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남는 것은 735 고지 전투였다고 말합니다. 1951년 8월부터 9월까지 2달 동안 무려 이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4차례나 주인이 뒤바뀌어지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얼마나 많은 포탄이 그 산정에 떨어졌는지 고지가 주저앉을 만큼 그렇게 치열한 전투였다고 합니다. 아마 중대원이라고 하니까 150, 60명, 80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단 6명 남았답니다. 질비하게 누워져 있는 시체를 밟고 나오면서 이제 내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니다. 저들의 목숨까지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신학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일평생 먼저 죽어간 전우들 때문에 빚진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덧 이젠 8순이 넘어간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언젠가 동북 삼성을 방문하고 있었을 때 어느 한 목사님 한 분이 배낭을 메고 올라오셨는데 그렇게 혼자 배낭을 메고 조만 국경을 찾아다니고 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분은 어쩌자고 저렇게 다니시는가. 그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 그분의 마음을 읽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한설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러한 한 맞는 이야기들, 아직도 그 아픔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으로 갑니다. 오늘 성경 못지않은 한을 품고 살아가는 어느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로 데리고 살던 한 과부의 이야기죠. 그가 사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아름다움이라는 뜻말을 갖고 있지만은 그리 주목받을 만한 마을이 아닌 것은 그의 삶이 특별하게 소개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적한 마을, 시골 마을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힘겹기만 했던 한 여인의 모습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가정에 이전과는 달리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젊은 아들 하나가 있어서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세상의 일을 어찌해야 하는가? 아마 여인에게 그 아들은 그저 여러 아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미래요, 이 여인의 생명이요, 살아야 될 이유였을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애절한 통곡 소리가 사람들의 귓전을 때리고 마음을 자아내게 만들, 아니 때로는 산천을 통곡하는 흔들어대는 통곡이 울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장녀의 행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녀의 행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온 마을의 사람들이 어쩌든지 그 슬픔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행렬, 죽음을 끌어안고 무덤을 향하여 성 밖을 나서는 행렬입니다.
아마도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 외에는 말 한마디 해낼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행렬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한국과 달리 죽는 날에 바로 장사를 지내야 되는 유대인의 관습을 생각해 본다면 슬픔이 내 안으로 삭혀지기도 전에 아들을 땅에 매장해야 되는 여인의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행렬 말고 또 다른 행렬이 그 마을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온 한 무리의 행렬,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앞장서서 걸어가는 행렬, 모습만으로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은 행렬, 그러나 그 행렬에 남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행렬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뭔가 기대감을 갖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얼굴에는 기쁨의 겨원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이 성 나인성에는 지금 두 개의 행렬이, 하나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하나는 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다가오는 두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행렬, 또 하나는 생명의 행렬. 하나는 슬픔과 어둠에 갇혀가는 행렬이라면 또 하나는 기쁨과 감사로 벅찬 마음으로 걸어가는 행렬이 자연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행렬과 이 죽음의 행렬이 마주치는 순간, 인생의 카이로스가 만들어지는 순간,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런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생렬의 행렬에 앞장서신 예수님이 죽음의 행렬을 맞닥뜨리면서 멈추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인생을 울고 싶어 우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울 수밖에 없는 슬픔이 여인에게 있는 것인데,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울지 말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은 이미 마음이 그 여인에 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먼저 가 있는 예수님께서 시신이 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실 관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음이 있는 관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고, 왜? 부정이 타니까. 그래서 율법의 설명이 보면 죽은 사람을 메고 가는 관은 장례 예식 때는 축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축복의 말씀은 쉐마를 읊을 수가 없는 것이 이들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보면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풍습이었는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신 겁니다. 죽음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몰아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죽음의 부정이 예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놀라운 역사가 그 만남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여인을 향하여 청년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세상의 죽음보다 분명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 같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성경은 청년이 일어나 앉았고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환희와 경탄으로 그들의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죽음의 행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행렬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에 삼킴바 되어져서 버리고 돌아섰던 그 길을 다시 돌아서서 성 안으로 생명의 행렬에 동참해서 되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오늘 이 나인성의 이야기는 나인성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에게는 다 두 문,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요 넓은 문이요, 또 하나는 좁고 협착한 길이요, 또 하나는 넓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넓은 문으로 찾아가고 넓은 길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좁은 문, 길이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넓은 길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길을 몰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길로 서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여기서 예배하며 찬송하면서 좁은 길 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행여 생명의 행렬을 걸어가면서도 죽음의 행렬을 기웃기리는 이들은 없는가요? 죽음의 길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갈아타지 못하고 먼 발치서 구경하며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없는가요? 생명의 길은 언젠가는 서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일 저런 사건들이 내 마음을 요동시키고 내 마음에 빼앗아가는 믿음의 마음들을 빼앗아가서 주저앉아 있는 믿음의 식구는 없는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때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우리들의 마음에 근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요 노여움은 잠깐인 것을 기억하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조의 환경 선교의 주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 놓으신 다음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갈 때가 있고 요동치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으니,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제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들, 그래서 그 생명길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에 살아갔던 링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종교개혁 후에 동교개혁의 중심이었던 독일은 신교와 구교, 성과 성, 부족과 부족들이 심한 갈등 관계 속에 20년 전쟁을 겪어가게 됩니다. 온 나라는 전쟁과 전염병 콜레라 때문에 살 수 없는 고통의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지역에서만도 8,0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우들도 죽어나가고 목사님의 아들도 죽고 목사님 자신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절박한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고난은 깊어만 가고 있었을 때, 그래도 이 링카르트 목사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부른 사명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지역을 섬기며 주민들을 격려하면서 걸어가던 그 어떤 날마다 땀 흘리며 섬기며 일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고 가정들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온 땅이 폐허가 되어지는 그 속에서도 목사님의 섬김의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불화하던 사람들의 눈물로 악수하는 사건이 만들어지고, 방황하고 방종하던 청년들이 부지런하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깨어졌던 가정들과 부부들이 다시 결합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낡고 우중충했던 예배당을 다시 지어보자고 그들에게 새롭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어졌던지.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참 은혜를, 사랑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글을 적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66장의 찬송이었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어쩌면 저 찬송 속에 읽어나가는 선물은 이제는 선물처럼 느끼지 않았을까요? 눈물의 자국이고 고통의 자국이고 한숨에 어쩌면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느냐고 생각되어졌던 그 모든 거리들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날개로 덮었을 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한국의 닉 부이치라고 하는 팔도 없이 다리도 없이 태어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80년 호주에 태어나서 다리 전체가 없이 몸통만, 발가락 2개만 붙어있는 몸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닉 부이치, 희망의 전도자가 되어져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도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새로운 책 한 권을 또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닉 부이치의 이야기 속에 그는 장애인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모든 교육과정을 다 했는데 대학을 마치면서 처음 자기의 생각이 돌아와서 의식이, 생각이 있는 나이가 되어졌던 그 시간에 온 학교 안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자기뿐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힘들게 했었는지 모르겠다고. 8살이 되었을 때부터 이런 인생은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내어 끊으려고 하는 노력을 3번 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죽기 위해서 욕조 위에 자기 몸을 내던지고 물을 틀어서 이젠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욕조 속에 누웠던 그런 일로부터 시작해서 내 목숨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던 그런 삶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성경 속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나면서 소경된 이야기가, 이 소경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되었습니까?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아비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닉 부이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인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는데 나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인생인가? 그대로 고백하면서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지금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를 통하여 증거되고 있으면 그를 통해서도 하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그가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살아갈 이유가 모두에게 다 있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패는 누구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내 순간의 감정과 우울증으로 내 인생을 살아버렸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과 절망과 우울한 감정에 어찌할 수 없는 내 삶이 가둬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앉았더니 오늘이 되었노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인생에는 고통은 모두 다가온다. 고통은 동일하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변하는 것을 발견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서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끼어지고 교만이 끼어져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찬송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다.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찾아와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일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복은커녕 이게 뭡니까? 말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 말씀이나 하시지 말지 그런 일들. 그러나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복에 근원된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처럼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나인성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인성 한 여인을 찾아주신 주님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이 아닌가. 나인성을 찾아가신 주님, 이름도 없이 보잘것없는 마을에 이름도 없이 기록된 그 여인을 찾아간 이 이야기는 이름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찾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아픔을 피할 수가 없어서 아픔으로 삼켜야 되고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서 한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나인성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찾아줬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주신 주님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머물렀던 곳은 기도원에 간다고 했는데 수도원을 간 겁니다. 멀지 않은 곳에 시흥이라고 하는 곳에 개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주변에 도시화가 되어져서 주변은 다 도시가 됐지만 제가 마을을 있었던 건 이 둥지 같아서 그 안에 들어가면 밖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전화도 안 되고 문자 메시지는 주고받을 수 있는데 한가운데는 연못도 있고 농사진 밭들도 있고 민가는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변의 언덕은 꽃과 나무들이 가득한 산으로 둘러싸여서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아주 그런 특별한 곳입니다. 아침이면 장닭이 꺾이요 하고서 울어대고 여러 종류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들이 들려지고 뻐꾸기 소리도 들려지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낮에 묵상하는 가운데 어디선가 꼬꼬댁 꼬꼬꼬 꼬꼬댁 꼬꼬꼬 소리 나는 거예요. 이거 남탁 소리예요. 알났다는 소리인데 저건 알났으면 낫지 알났다고 왜 이렇게 알리기를 하나? 알났으면 낫지 알났다고 이렇게 소리쳐? 아니 알났으면 누가 빼앗기기 전에 뭐 감추고 가리고 숨기려고 가지고 알났다고 알리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순간 알만 그런 게 아니고 닭만 그런 게 아니고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새는 새대로 나비는 나비대로
자기의 몸태를 드러내고 자태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든지 날 좀 봐달라고 그래서 보랏 꽃, 노란 꽃, 빨간 꽃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날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자연의 창조의 세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순간, 아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겠구나. 내가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하게 너희들을 세워주었는데 너희들을 왜 그렇게 움츠리고 깨어진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되어지고 마음이 아파서 드러내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해야 될 우리들의 삶이 그러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위축되어져서 움츠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옮겨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울지 말라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명의 행렬에 함께 동참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승리가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거기 있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뒤뚱거리면서 멈칫거리면서 주저앉아 머뭇거리는 이들이 있나요? 하나님 그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일으켜 앉아서 생명의 길로 동참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